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인내입니다. 결국 인내의 끝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뭐 인내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가진 재산에 배를 받았습니다. 동물의 수가 뭐 7천에서 14,000이 되고 500에서 1000결이가 되고 500에서 1000이 되고 이렇게 정확히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식들 열을 잃고 부인이 도망가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그 친구들 셋이 와서 나이 어린 엘리후까지 넷이 와서 욥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똑바로 살아도 네 모양이 요 모양 요꼴된 거는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버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냥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부인도 도망가고 친구들도 와서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이게 오늘 욥의 처지입니다. 욥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뭐 육적으로 잃은 건 뭐 부인 도망가고 자식 죽고 모든 재물 다 잃은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을 얻었잖아요. 뭐 온몸이 다 종기로 가득 차서 그의 피부는 없어지고 두꺼운 진흙이 그의 피부가 되고 그 피부 속에는 진흙 속에는 그 구더기가 살고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그냥 죽는 게 나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도 힘듭니다. 거기다 부인까지 도망가는 거 힘듭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와서 일주일만 딱 슬퍼하고 나머지는 너가 잘못됐다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고. 몸은 다 그 모양이 됐고. 그러니까 뭐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사람이 아니죠. 진흙으로 뭉쳐져서 그 속에 구더기가 살고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하루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인이 도망을 가고 자기를 믿었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와서 너 한마디로 뭐 똑바로 못 살아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고 속만 막 북북 긁습니다. 37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온전함을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내 온전함을 지킨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욥을 그 인내의 여러분의 모델로 삼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으니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으면 내 온전함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한 자에게 그 소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욥과 같은 그렇게 처절한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200만 대군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거 그거 모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맨날 뭐 물 없다 고기 달라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다 있는데도 새벽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고 낮에 더우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 열기로 그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표적인데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넓은 구역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아시죠? 아닙니다. 37년을 한 곳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욥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까닭 없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37절까지 주장이 그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고난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도망갔으니까 부인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자녀를 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었던 이 친구들이 와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친구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좋은 친구를 내게 붙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욥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욥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37장 동안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왜 주시느냐. 난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처럼은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았어도 최소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째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의 회복, 영적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합니다. 욥은 단 하나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8장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뭐 사람도 아니죠. 뭐 진흙으로 온통 쌓여 있고 옆에 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뭐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냥 점잖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큰 바람과 큰 빗속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그 원인을 몰라서 이유를 몰라서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내가 폭풍 가운데 너에게 하는 이 말에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게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원인을 알고 싶고 회복하려고 하는 욕망을 알고 싶지만은 그거보다는 일단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거 네 생각 다 집어치우고 집중하라는 게 이제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첫 음성이 무지한 말,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 두 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욥과 같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런 무지한 말을 막 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이유와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욥이 막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지한 말인데, 그 무지한 말이 너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생각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밝은 데로 가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욥은 그거예요. 왜 까닭없이 나한테 고난을 왜 주시냐? 요게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의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은 피와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는 무엇이 악기고 무엇이 청정기고 무엇이 화분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고난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의 결과는 우리는 깜깜한 생각 속으로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깜깜한 데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생각이 깜깜한 데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유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욥처럼 38절 가기 전에 욥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친구 누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고통과 슬픔을 다 걷어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입술에서 원망 대신 찬송을 받으시길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엎드려 있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고 의로운 손으로 내 삶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언덕에 나를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욥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나는 고난의 이유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한테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셔야 되고, 내가 영육간의 회복이 필요하면 믿음도 좀 듬뿍 주시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좀 빨리 해결이 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되고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 물질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이 많이 불편하죠. 물질을 잃어버리면 불편합니다. 명예가 떨어지면 부끄럽습니다. 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우린 좌절을 맛봅니다. 깜깜한 데서는 방향을 잃고 어디가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억울함도 많이 당합니다. 욥에 비하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거나 신실하거나 악에서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욥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좀 쫄았죠, 솔직히. 폭풍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사실 근데 욥이 그때 두려워했을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갖고 나는 하나님께 평안을 받고 싶고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내 병마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회복을 해주시고, 내가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나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영육간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채워주시죠.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이 좀 채워져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단단히 허리 좀 단단히 메고 대답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대신에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바라는데 이 평안이 해결이 되지 않고 갈수록 일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어떤 회복을 원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점 구렁텅이로 더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하는데 언제 이렇게 세워주실지 모릅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내 처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설명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다 견딜 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단단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욥은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진흙덩어리의 그 속에서 구더기가 썩어가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문제보다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될 게 너무 많잖아요. 회복이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될 그런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실패해서 성공하는 그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좀 높이고 싶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고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깨달았으면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사람 같지도 않고 죽은 자 같이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욥한테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여러분. 욥도 잘 버티고 여러분도 잘 버텨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주시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큰 바람과 빗줄기 가운데 그거 다 분별해갖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참 하나님 좀 얄궂죠. 왜 폭풍 가운데 오십니까? 좀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조용한 날씨에 오셔서 내게에다 대고 속삭여 주시면 되죠. 하나님 참 고약하십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게 그게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해결을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쓰러지고 자빠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이 됩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나니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이게 급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죽은 자인데, 나는 지금 죽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냐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 하나님 영혼 속에 있었죠. 나 없었어요. 그때 못 봤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천지 창조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냥 38장, 39장, 40장, 41장, 무려 4장에 127절을 할애를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욥 앞에서 그걸 쭉 자랑하시잖아요. 제가 볼 땐 자랑입니다. 쭉 말씀하시는 게. 땅에 기초를 올 때, 준승을 올 때, 바다를 갈 때, 위아를 나를 때, 내가 동물을 창조할 때 넘어오지 마라, 덮으라. 이거 다 명령하고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다 하나님이 분별해서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는 어디 있었니? 그걸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부르짖는 거 급하잖아요. 욥은 뭐가 급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살아야 내가 믿음도 갖는 거지. 근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127절을 쫙, 얼마나 시간이, 38, 39, 40, 41장까지 읽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흐르나. 그 시간에 욥을 1000번, 1000번 구원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산 겁니까, 지금? 제가 이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속에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냄새가 나고 내 피부는 다 없어지고 흙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내 삶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마귀가 나를 보고 조롱하고 친구들 다 떠나고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127절 동안 하나님 그런 거 자랑할 때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야 돼요. 근데 욥은요, 저 같으면은 제가 그런 욥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127절을 쭉 말씀하시기 전에 있잖아. 한 중간 정도, 한 60절 정도 돼서 제가 말을 끊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질문을 주셔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왜 하십니까? 천지 창조 때 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영혼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이 생명 속에 나를 감싸셨겠죠.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나 지금 내 피부 속에서 구더기가 썩어가고 냄새 나는데 나 고쳐주세요. 이 흙 지름덩어리 다 떼어내고 부드러운 살길로 좀 채워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친구들 다 없애주시고 좋은 친구 붙여주세요. 내 마누라도 나를 욕하고 도망갔는데 좋은 마누라 붙여주시죠. 내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내 물질이 없습니다. 그거를 항변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려 41장 동안 얘기하는 동안 욥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60절이 아니고 30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 끊었어요. 욥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과 건강,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다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욥은 127절을 듣잖아요.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2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다 너무 힘드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우매한 내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 말씀을 하십니까? 욥은 어떻게 127절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을까요? 욥이 지금 127절의 말씀을 들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도 썩음의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내 친구들은 아직까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하나님 당장 답을 주셔야죠. 당장 답을. 지금 답을 주셔야죠. 이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천지창조를 설명하시고 욥이 그걸 깨달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 이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시작을 하잖아요. 설교를 20분, 30분 합니다. 20분, 30분 귀로 그 설교를 들어야 그 설교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로 듣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어떤 것을 이해를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설교를 처음서부터 쭉 끝까지 들어야 이 설교자가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알 수 있듯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요, 순서가 있어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127절을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왜 끝까지 못 듣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을 무시하고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듣다가 끊어버려요. 답답하거든. 나는 지금 이 속에서 구더기가 썩어서 냄새나고 내 진흙이 피부인데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야, 누가 그걸 정하며 너 어때? 보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 그거 들을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고난이 너무 크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제 나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충분히 고난 가운데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상황과 내 어둠과 관계없는 이 천지창조를 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기는 이게 다 폭풍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욥처럼 끝까지 들어보세요. 끊지 말고. 여러분, 고난이 지금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절망이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끝을 보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난 욥의 끝을 보았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나가고, 여러분의 질문이 먼저 나가고,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이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생각을 닫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127절 하는 그 첫 마디가 내가 천지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끝을 맺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끝까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암흑 가운데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 마세요. 127절 동안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당장 회복이 필요한 이 욥에게 이거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산 자입니까?
냄새나고 썩어져가고 피부가 없고 앉아서 절망이 없는 상태, 빛도 없는 상태. 이게 어떻게 산자예요? 죽은 자지.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에게 천지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과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는 어딨냐고 똑같이 욕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 그리고 왜 나는 급한 게 너무 많은데 썩어져가는 내 삶도 회복이 돼야 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재산도 좀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 욕처럼 회복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127절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지. 어쨌든 그게 다 끝나야 고난이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나야. 이게 하나님이 시간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해결할 것이 너무 급한 게 많은데 왜 엉뚱하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왜 질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급하고 회복될 게 너무 많은데 왜 무려 4장 127절을 그렇게 주구장창 길게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애따 죽겠는데 욥은 지금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빨리 끝나면 좋고 빨리 끝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내 영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지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멘.